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환일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환일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계셨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또 방금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곡조 한 곡조 소리 높여, 또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아프게 그날의 감정들을 멜로디에 실어서 노래하고 그 노래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실다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 고통의 크기만큼 우리가 큰 사랑 받았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시작했는데 그 성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겪으셨는 것,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으니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심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입술로 말씀하셨던 몇 마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입술의 말, 예수님의 목소리,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펀지에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히 십자가의 형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가혹하다 여겨졌지만 그것을 지금은 볼 수 없고 상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사람이 참아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통증의 소리를 내뱉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세요. 통증이 아닌 갈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갈증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를 갖다 대게 되죠. 당시에 군인들은 늘 포도주를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했고 일이 고되기도 했어서 그들은 아주 값싸고 그리고 맛이 없는 포도주를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프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신음소리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포도주를 입에 대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 이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다, 위대한 안식일이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자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날 밤, 이날 유대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자체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부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이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으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적셔주는데요. 이 포도주를 적셔주는 모습을 성경은 꽤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포도주를 어디에 적셨는지, 그 적신 포도주를 어디에 매달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해면이라고 하는 스펀지 같은 재질의 포도주를 충분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에 그 해면을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한 죄인에게 마침 가지고 있는 마실 것 하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이 우슬초가 예수님에게 닿는 모양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주셨을 때 그 규례를 지키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도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는데요. 이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에 우슬초를 찍었겠죠. 그리고 발랐을 겁니다. 어디에 발랐습니까? 그들의 문에 바른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지금 우슬초로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우슬초가 어린 양 예수에게 닿은 겁니다. 출애굽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를 담갔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고 결국 못 박게 되지만 그들의 우슬초가 결국 예수님에게 닿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라고 영접하지 않았기에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나 우리에게 아껴지고 소중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못 박는 사람들,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슬초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렇게 그들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셨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미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슬초를 자신에게 되는 그 백성을 바라보며 그 기도 다시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꾸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 가지고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들의 삶에 발라내었듯 이들 또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발라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이 순간 우슬초를 예수님에게 찍어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듯 우리 역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라내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모든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날 밤에 그들에게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떠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종되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 떠나고 싶다.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죠. 사람이 좀처럼 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바라셨습니다. 떠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변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점점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사모함을 오롯이 주님께 향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변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의미까지도 함께 받아내어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삶에서 늘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8장에서 3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받는 사람들이 좀처럼 숨을 거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병사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 숨을 조금 더 빨리 당깁니다. 더 이상 숨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잔인하지만 그러한 방식을 씁니다. 로마 병사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유월절이 보통 유월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밀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오늘 늦게까지 근무해도 내일 일찍 조기 출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죄인의 다리를 꺾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던 두 사람 강도, 그들은 로마 병사의 그러한 습관을 따라 다리를 꺾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하는데 이때 어린 양의 어떤 뼈도 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때 6월절을 지키고 떠나는데요. 그때도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나서 포도주를 입에 대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포도주로 입을 적신 이후에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6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고대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한 단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납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또는 내가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영수증 같은 것을 다 지불한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그때 다 완납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 한 단어를 써서 내어줍니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닥달당하지 않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노예에게 적용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으나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준다면, 그래서 나의 몸값이 다 완불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죄값이, 우리의 노예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소중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라고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듯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에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듯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 아무 저항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주눅들듯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가 머물 땅이 아니고 여기서 나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의 존재는 때로는 연약해서 죄의 습관을 따라 끌려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죄를 이겨내는 힘들이 강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다시금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에 발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를, 이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거기를 떠나는 것이 어렵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유인이기에 그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관계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큰 사랑 받았구나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관계를 누려야 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 관계를 누려야 하겠구나, 누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에 발라져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음을, 그리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 마음을 두며,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고백하고 그러한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